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서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러졌는고 바빌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빌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가닿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였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로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한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면 그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통치하심에서 떠났고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삶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지 않는 한 그들이 심판의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그들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의 길을 걸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또 그 온 백성들은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케 한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결국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데 도구로 사용을 하셨지만 그들 또한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멸망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흩어진 양을 다시 모아서 그 울타리 안으로 다시 모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한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모일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즉 교만함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싸우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항상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함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상황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흔들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안정을 찾으려고 의지하게 되는 것,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괜찮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그것이 교만이고 우상 숭배일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통치하신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교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안정감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듣고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통치 아래로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을 내 삶의 주인이 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에 언제 어디서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반응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메시지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것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구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교만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시고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오늘의 하루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하루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아가면서 내 안에 존재하는 바벨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보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안에 망가져 있던 것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 않았던 그러한 삶, 또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바벨론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